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 보이시죠? 아직도 저는 이렇게 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떨립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나 됐나, 몇 년 차가 됐나 이렇게 한번 세 봤습니다. 연차가 아니더라고요. 6 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아직도 6 개월밖에 안 된 초보 목사여서 그런가? 아직도 저는 앞에 이렇게 서면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저에게 들어온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저에게 주신 목사로서의 사명을 과연 제가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6개월 된 초보 목사인 저에게는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의 앞에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언제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특히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조금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요. 참으로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흔히, 파이팅!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고난, 희생, 무거운 짐,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축 처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성경 속의 모든 사명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바울은 몇 대를 맞고 막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고백했지만 누구에게도 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사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것인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어렵고 힘든 것을 다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괴롭곤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쩌면 사명을 대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사명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의 길에서 마주하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 사명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내가 너무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은 내가 너무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임직식을 했죠. 임직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임직자분과 제가 대화할 기회가 돼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한창 나이도 어린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사실은 임직은 받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잘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두려운 마음을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놔 주셨습니다. 저는 또한 청년부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청년 임원들이 새로 뽑혔는데 리더와 임원들을 청년부 안에서 새로 세울 때마다 저는 동일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저런 점들이 부족해서 리더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원 잘 못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을 매년 저는 연말이 되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교구를 맡고 함께 이제 순장님들을 만날 때도 순장님들 또한 비슷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순원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저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 섰을 때에 그의 연약함은 누구의 눈에나 분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적군이 보기에는 아주 우스웠겠죠. 저 꼬마가 나와서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그런데 적군뿐만이 아닙니다. 아군들의 눈에도 너무나 연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았고 우리는 성인인데 저 연약한 다윗 꼬마가 나와서 대적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 스스로의 눈에도 자신의 연약함이 분명하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병사도 아니고 그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갑옷조차 몸에 맞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이 전장에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 스스로의 이 연약함에 주목했다면 다윗은 결코 저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연약한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다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반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보다 훨씬 더 튼튼한 갑옷을 입고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훈련까지 받았지만 그들은 다윗처럼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인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받는 모든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연약함은 남들이 보기에도 심지어 나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란 능력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이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첫 시작에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고는 자신 없게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포함한 성경 속의 많은 사명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모두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었고 군사들은 똑같이 연약했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비굴함으로 뒤에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약함이지만 믿음이 없는 연약함은 비굴함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연약함이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채워질 것을 믿을 때는 강인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넘어서는 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어서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 앞에 넘어질 때 저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명이 주어지는 사명 앞에서 자신 없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 없고 초라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보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사명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 장애물은 내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사명을 가진 자가,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가 마주하는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는데 내 옆에 아무도 같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외로움은 오늘 엘리야도 동일하게 경험한 감정입니다. 엘리야는 저희들 잘 아는 바와 같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태워 죽이는 그 은사를,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순간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진맥진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 더 이상 이 사명 못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 못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던 이들도 모두 사라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외로움은 그를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방금 읽은 것처럼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노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명감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목사로서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요. 사실 첫 대신방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성도님들이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성도님들을 대면해서 이야기 나눌 때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은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해서 막 공기가 얼어붙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이 대신방을 다니면서 저는 지금껏 목회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사님들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순장님들하고 권사님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색할 틈을 만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아멘 아멘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지켜 세워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어느 곳에 신방을 가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담대하게 그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때는 함께 울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정말로 사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신방의 시간들이 저에게 잊지 못할 배움의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십니다. 사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저희에게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비록 12 제자 가운데에는 실수하는 자들도 많았고 넘어지는 자들도 많았고 연약한 자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때때로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때때로 외롭게 느껴지는 시간을 마주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동역자들을 두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때 이 사명은 더 이상 우리를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 이상 저희 가운데 다가오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으로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감당하려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사명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사명자가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인데요. 이 장애물은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급함입니다. 저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며 저희들을 넘어뜨리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조급함입니다. 때로 저희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크고 대단한 성과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내 사역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열매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한번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적군이 나라를 침략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더는 기대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맺어지는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이곳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저희 노란 글씨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사역이 당장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집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처럼 하나님은 저희들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다른 박질하며 뛰어가는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겠죠. 때로는 걸어가며 피곤한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고등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코로나 기간을 마주하면서 아이들과 그렇게 교제하지 못하면서 못한 채로 2년, 3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한 채로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3년간의 사역 가운데 정말 아이들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 속상했고, 더 남아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속상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3년쯤 그 교회를 떠난 지 3년쯤 되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도 행동이 거칠고 말도 거칠어서 다른 친구들도 이 아이를 피했고 또 무서워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제가 도박에 손을 대서 많은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용서를 받았는데 또다시 손을 대서 이번에 더 큰 빚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그런 마음으로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상황은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정말로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없고 정말로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이런 일 관련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기 너머로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저를 사랑하실까요? 제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를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제가 사역했던 시간 가운데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이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이 아이를 변화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노력 안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담대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자의 길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모두가 예수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마저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주어진 사명,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순종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맺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사명이 오늘 당장 보이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쁨으로 이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사명일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사명 같아 보일지라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희들은 먼저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외로움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열매를 보지 못하는 낙심이 저희들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혼란과 어둠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 우리의 믿음과 삶에 주어진 모든 사명의 자리 위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필립 얀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며 이 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실망하고 질문하면서 고통스럽게 답을 찾던 이 필립 얀시는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응답이다.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어둡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왜 침묵하시느냐고, 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저희들을 보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단지 성탄 행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또 사명을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사명의 길에 있는 장애물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연약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다림의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